히브리서는 그 역사적 환경이 열악했고 예수를 믿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보낸 편지지요. 제일 많은 의문은 왜 예수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거의 이제 자폭 지점에 이르렀고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이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기간을 가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한 우리를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죽음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도 왜 괴로우냐 하는 문제는 그건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여러 번 인용하는 대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런 우리가 받는 현실적인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 길러보면 자식들이 꼭 그 말 하지 않나요? 몇 밤 더 자면 학교 안 가도 돼. 그런 질문 안 받아보셨나요? 엄마는 왜 마귀 할멈 같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애를 닥달을 해야죠. 가만 놔두면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분노만 쌓일 뿐 아니라 의심이 든다는 데 문제가 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엇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영광으로 완성시키려 하는데 그 완성의 중요한 내용이 우리의 책임이었습니다. 책임이란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리하여 가지는 책임을 위한 자유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나 못난 생각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또 한 번 인용합시다. 제랄드 스위처의 하나님의 뜻.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실제로 사용이 되기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답하신 대로 했으니까 내 책임은 없습니다로 사용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넌 어떻게 하고 싶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십니다. 틀리면 어떻게 되죠? 틀린 결과를 맛봐야 되죠. 후회가,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이런 일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토록 애원했는데도 내버려 두셨어요? 네 실력이, 네 분별이, 내 선택이, 내 책임이 커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 내 아들을 보내어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른 것과 같은 방법으로만 너를 만들겠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 그러자 성경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완벽해져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지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을 학교 보내면 뭐가 큰다고 생각합니까? 애들을 학교 보내면 뭐가 큰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한다, 끈기 있게 한다는 가치를 배우죠.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다. 공부를 잘하려면 도덕성이 완전해져야 된다, 이렇게도 안 따집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거짓말은 하고 농땡이도 부리고 그 속에서 큽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덕성이 완벽하다고 해서 인간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도덕성은 인간성과 괴리될 때가 많습니다. 명분에 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 속에서 우리 몸뚱아리로 경험하게 하사, 그리고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게 하사, 그 결과를, 그 잘잘못을, 그 후회와 그 원망을 비명으로 질러대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를 만든답니다.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 속에는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변명과 우리의 거짓말이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 그러는가? 정답을 주고받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정답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길은 내가 걸어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간 것만큼 길이고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니 뭘 하라 그러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기서 형제는 누굴까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정입니다. 새로운 가족이고 같은 고백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댈 만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초점이 빗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덕적 완성, 그리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들이 우리의 교제를 막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뭘 속 얘기를 하겠는가? 뭘 아쉬운 소리를 하겠는가? 그런 거 말고 반가워하십시오. 여러분, 외국에 나갔다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책들에는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당신 형제다. 그가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 잊어라. 성찬에 참여한다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겠다, 그러면 다 형제라 그래라. 형제라고 해서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형제로 받아라, 그걸 해야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성숙한 신자가 있어야지. 성숙한 신자란 뭐냐? 적극적으로 여기 얘기하는 것 같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할 길을 잊지 말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정력에 사로잡히지 말고 돈에 무릎 꿇지 마라. 이런 것들은 도덕적, 종교적 주장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하면 천국 가는 데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가는 데입니다. 예수님이 불러내어 데려간 사람들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만 도덕적으로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절대적인 차이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죠. 신약성경 319페이지,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단어, 여러분이 아는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과 더러움을 행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심령이 새롭게 돼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산다. 이걸 도덕적으로 분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려면 악착 같아야 됩니다. 거짓말해야 되고 더 맹렬해야 되고 더 악해야 됩니다. 그건 세상이 잘못이기 이전에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것들은 거짓말을 해. 그러지 마시고 방법이 없습니다. 해안가에 사는 마을은 다 생선 먹습니다. 산골짜기에 사는 마을은 다 나물 먹습니다. 죄가 아니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던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여기 있는 것 같이 진리와 거룩과 영광이라는 세계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물론 비교해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잘난 것이죠. 명예롭고 영광된 것이죠.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는 거짓이 들어오거나 악한 것이 들어오거나 무슨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한정 주시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커틀라인, 그를 죽인 커틀라인까지 다 담아낸, 거기에서 더 빠져나갈 데가 없는 데까지 그물을 친 그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봐라. 저기는 아무런 명예도 없고, 저기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저기는 아무런 보람도 없는 세상이었고, 또 모든 내용이 그랬다. 지금은 어떠냐? 너희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은 생명이 영원히 존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계속 자라난다는 뜻이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납니다. 계속 하루가 새롭습니다. 반복되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시간이 우리를 나이 먹게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자라서 끝없이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고, 지금 우리가 그 인도함에 이미 붙잡혀 있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하죠. 너희에게 이것을 담아놨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결정해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못난 소리하고 공포와 권력으로 너를 압도하여 무릎 꿇리려고 할 때, 너는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밝은 눈을 가지고 분별을 해라. 저기는 끝이 뭐냐? 저기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헛되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쓸데없다는 거죠. 절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냐?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 명예롭게 살아라. 위대하게 살아라. 굉장하지 않냐? 뭘 할까요?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반갑게 살아라. 반갑게 살아라. 손님을 대접해라. 손님 대접이 뭡니까? 이해관계를 떠난 사람, 구차는 사람이죠. 볼 일이 없는데 마주친 사람 아닙니까? 손님을 대접해라. 그리고 갇힌 자들을 생각해라.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돌아봐라. 욕심에 빠지지 마라. 너 좋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부탁한, 너에게 만든 것을 뺏기지 마라. 헛되이 살지 마라. 돈에 무릎 꿇지 마라. 그것들이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죠? 이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이런 비교들과 이런 권면이 여러분에게 금방 웃음을 자아내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쓴 글에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전반에 걸쳐 직면하는 세상의 현상, 상징, 그리고 운명에 대하여 긴장과 모순 관계를 만든다. 곧 우리를 역세상으로 이끄는 것이다. 역세상. 영어로 카운터 월드입니다. 반대하는. 이 세상과 우리는 반대, 서로 부딪히는, 충돌하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실현 가능한 모든 세상들 가운데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그 결과 성경의 역세상은, 카운터 월드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대항하며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세상을 갈망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았나요? 우리는 선한 목자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 하늘로부터 도움이 오고 신뢰할 만한 피난처와 힘이 되는 세계를 갈망한다. 그래서 현실을 사는 우리가 절망과 공포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경의 말씀을 계속 듣기 원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분노와 원망의 이 세상을 뛰어넘는, 또는 완전히 다른 그 어떤 세상을 원하는 것이다. 이 짧고도 간결한 결론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유의 답이기도 하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너무 위험하고 날카로운 논쟁점들을 안고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절한 목회적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도전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끌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이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도전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둘을 합칠 수 있죠? 답을 지금 주시면 고민이 없죠. 이 세상같이 살지 말라 그러고 우리한테 만족할 삶을 지금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이 약속이 좋지만 현실은 이 악한 세상이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약속한 세상을 살고 지금 이 세상을 반대하라고 하지만 실현되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가운데서 갈등하게 되죠.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는 게 훌륭하게 되는 데 있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둘 사이에 끼어 갈등하고 고민하고 비명을 지르는 시간들이 쓸모 있다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갈등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셔야 됩니다. 뭘 배우죠? 이 세상의 것은 해놓으면, 그렇게 해보면 늘 후회스럽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위대함이 없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분을 내고 보복하고 악을 쓰는 것은 인간의 영혼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비참해집니다.
스스로가 압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진다고요? 이 세상의 힘 때문에 지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대하고 명예로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368페이지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기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폭력이죠. 폭력과 공포죠. 세상 나라는 그게 힘이죠. 우리는 뭐죠? 우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념과 개념, 명분과 명분의 충돌로 보이지만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증거, 성경의 약속이 진실인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보시죠. 믿을 사람은 안 믿고 안 믿을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낫죠. 말도 잘 통하고. 예수 안 믿는 거 하나 흠이지 사람이 낫습니다. 믿는 게 더 귀찮게 굽니다. 인간성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예수는 믿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가 그때 그렇게 일했듯이 우리에게도 일을 해서 내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셨던, 명예를 주셨던, 그 운명을 주신, 완성하시니가 오늘 내 하나님이다.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목적을, 그 사랑을 모든 폭력과 그리고 모든 비열함을 극복하고 힘으로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폭력이 아닌, 비열함이 아닌 정말 거룩한 것으로 힘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신앙인들의 현실이요, 현장이요, 경우인 것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하는 것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덕을 세우는 것으로 너희 인생을 살아라. 얼마나 거룩함으로 부르는 것입니까? 얼마나 위대함으로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 닭다리 손으로 뜯어먹는 게 헨리 8세식이라는 건데, 그 무식한 왕이 귀찮아서 이렇게 집어먹는데, 집어먹는 게 편합니다. 포크 나이프로 잘라 먹으면 닭다리가 도망을 가죠. 그러나 이게 식사가 먹는 게 아니고 폼을 잡는 거라는 것쯤은 알죠.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식당, 비싸고 분위기 좋고 맛없는 식당.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식당, 값싸고 더럽고 맛있는 식당, 시장터에 있는 순댓국집.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부르십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에베소서 5장부터 갑시다. 아까 4장까지 했는데 5장에 이런 놀라운 요구가 나옵니다. 이게 319페이지였을 겁니다. 315페이지군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미 빛입니다.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죠? 빛이 놀고 있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란 뭡니까? 준 시간을 꽉꽉 채워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 이렇게 살게 하는가? 왜 이러시는가? 네가 처한 경우, 자리에서 네 역할을 해라. 이겁니다. 정부가 무슨 교회가 이렇게 붙는 얘기 하시지 말고 여러분 각각의 처지에서 빛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유명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뭡니까? 시간을 다 채워 빛으로 사는 겁니다. 시간을 다 채워, 경우를 다 채워서 어떤 경우, 어떤 조건,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이 빛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침묵해야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잠시 고개를 숙여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동조하지 마십시오. 촉발받지 마십시오. 같이 악쓰거나 같이 보복하고 누가 더 무서운가 내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들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여기서 합니다.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약속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나아가 예수를 증언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단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잡혀가죠. 그들을 그 둘을 잡아간 당시에 권력자들이 예수 이름을 입에 담지 말 것, 그가 말한 것을 전하지 말 것,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놓아줍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들이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위협과 협박을 받고 왔다. 그러자는 과연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예언대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악역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성실히 악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해야죠. 저 새끼들 모가지 잘라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맞습니다. 쟤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는 우리 일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 다 순교당합니다. 위대하게 살죠. 명예롭게 살죠. 죽음이 저들을 막을 수 없게 살죠. 헛된 것, 절망을 뚫어버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습니다. 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기쁨과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체념하게 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럼 지금 같은 표정을 짓고 와서 앉아있게 됩니다. 제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기쁨을 놓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갖는 존재와 현실과 운명에 대한
그 넘치는 약속을 지금 쥐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놓쳤습니다. 과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큰 약속 속에 옛날 미국 유학 갈 때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갈 때 다 돈 100불 갖고 가기 바빴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우리 돈 갖고 가는 거 이민 가는데도 400불이 한정이었나 그랬습니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래도 갔습니다. 미국은 약속의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런 예를 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너무나 큰 나라와 운명을 살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자신을 위하여 힘내십시오. 교회에서 도와달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오시거든 살짝 한 번씩 웃으시고 옆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이 온 천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우리 아버지의 성실함과 관대함과 그리고 진실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무릎 꿇고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우리의 생각에 무섭고 피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사 우리가 있음으로 이 나라와 이 시대가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